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소경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롱과 멸시란 이런 눈길로 소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잘못된 것의 원인을 찾아서 자꾸 과거로 향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이런 과거 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제보다도 현재의 미래, 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다. 이 소경 눈을 뜨면 지금부터 이 영혼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과거 지향적이지만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 과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얘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가 아닌 오늘 바로 이 시간 이후의 삶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묻지 마시고 과거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뭐 신앙이 좋았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지금이 앞으로의 신앙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깨달음이 왔어요. 저도 뭐 대단한 이런 평신도 때 대단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멋진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에게 새로운 것들을 줘봐야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이전의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뜻을 어떤 것들을 내게 알게 하실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새 일을 행하는데 무슨 전제 조건이 18절 그 앞에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다만 거울을 삼아서 내가 앞으로 진로를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것들을 참고 삼는 거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면하면서도 자신도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다 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과거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든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 길이 생기고 할렐루야 사막에 강이 생기는 이 기적, 이러한 기적도 여러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비전 꿈을 꾸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오. 이제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일터,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인생을 꾸꾸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늘 똑같은 인생은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겠죠. 뭔가 내 인생을 뭔가 자극 주고 내가 바꿔지는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늘 똑같으면 여러분들 지루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고 어려워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나고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막 기분도 막 업되고 막 이렇게 인생은 여러분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일상이 내가 오늘 출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그리고 잠자고 또다시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도저히 내가 못 일어나겠다. 가야 되긴 가야 되지만 오늘 쉬겠다 결단하면 그냥 쉬는 거예요. 연속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렇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를 쓰시겠지. 내가 쓰임 받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쓰임 받으셔야 돼요. 현재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나중에 무슨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바로 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할 때는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언제 하냐면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걸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울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진짜 탓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단 없는 우유부단한 바로 내 자신을 여러분 탓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돌아보면 다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여러분 순풍으로 만드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요, 결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신앙을 바로잡아야지.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의 분명히 뭐 약속이 뭐 이루어지고 한다는데 뭐 그런 것들도 내가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밤에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비행기 탈 때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데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막 그 창이 조그마한 창에서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기도 하지만 밤하늘을 밑에 내려다보면 반짝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삶의 고통과 그리고 이 슬픔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 보면 삶의 고통과 이런 슬픔조차도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나왔던 이런 과거들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이런 깔딱고기 같은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다 소품들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높이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가까이 깊이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높이 보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영안입니다. 영안. 그런 영안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똑같아도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좀 풀리면 지금 내가 너무너무 여유가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 여유 찾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형편이 풀리면 오히려 더 교회 못 나온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잘할 겁니다. 아, 좀 여유로워지니까 못했던 것도 한다고 쫓아다니고 더 하나님 앞에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여유 있을 때보다도 여유가 없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죠. 먼저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형편이 풀리게 돼 있어요.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건강해지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병약할 때도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뭐 건강하면 평생 어떻게 언제 뭐 건강해가지고 언제 시간도 없는데. 세상은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남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의 길을 여러분 찾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좀 안 바뀌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거 안 바뀌나 하던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멋진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합니다. 정체성, 자기 정체성. 새로운 인생을 원하면 내가 누군가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정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계속 시련이 생기는 겁니까? 우유부단한 것들을 빨리 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에 제일 걸림돌입니다. 아,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일하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축복받는데 굉장히 큰 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은 여러분 다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것은요, 죄가 아닌 것 같은 죄입니다. 죄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죄입니다. 왜? 자기 가능성을 자꾸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아니하면 시련은 계속되고 정체성이 없는, 매력 없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도 성공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린 축복교회 성도인지,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내가 안수 집사인지 분명한 신앙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야 자기가 할 일을 하죠. 목사가 정체성이 없이 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 지금 내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포지션, 위치,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변화되고요. 이 분명한 신앙관이 바로 서 있어야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우유부단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라고 믿고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 안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됩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부르시고 찬송 받으려고. 자,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인생은 오르막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강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 강한 만큼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담대함도 없어요. 두려워지고 넉넉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그래도 좋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한 어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분명한 만큼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길,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 자기 소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이 거대한 유산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죠. 자기 옆에 혹은 자기 발밑에 거대한 축복의 샘이 흘러가는 것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축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산이 많습니다. 창조성, 그리고 지혜와 명철, 재능,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축복의 샘이 자기 안에 혹은 자기 옆에 혹은 자기 발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유물을 다 내가 함께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걸식하며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재산권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뭔지를 찾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저기에 내 이름으로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래됐다가 나도 모르게 저 비전 목사님이 그랬대. 어느 날 보니까 전환 이쪽에 어디 땅이 아주 있는데 그걸 몰랐대. 그 형님하고 두 분이 이제 갈라가지고 이게 다 이름이 갈라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 부모님 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알았어.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고 그것을 찾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다락방 유언설교에서 성도의 재산권을 찾아 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미 주신 재산권을 찾는 청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청원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제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찾고 자기 옆에 그리고 자기 발밑에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 그리고 있는 축복의 샘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안에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깊이 파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그런 은혜들, 은사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행한다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성령이 내가 이제 기도하면 아까 말씀했던 건 내 이름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를 해봐야 뭐 생각나게 하든지 뭐 알려 주시든지 그걸 알아채든지 하는데 기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여러분 지난 우리 그 작정밤 기도회 때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작정밤 기도회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은행에 갚으라고 하는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그 돈을 그날 저녁에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당장 갚아야 된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7천만 원 해결돼 가지고 바로 통장으로 돌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야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가르쳐 주신다.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까지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냥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면 몸부림칠까? 교회가 여러분 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교회 빚, 제 빚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다 제 빚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빚입니다. 전부 다.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빚은 여러분들의 빚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오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 여건이 주어진 대로 내게는 땅을 사는 데까지 하나님 내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또 뭔가를 주시면 내가 하지만 최소한의 땅까지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도 없는데 뭘 또 저걸 또 하려고.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한 평이라도 더 넓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어디에 뭐 물려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어서 저축해놓고 모아놨다가 자식도 주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쭉 통계들을 보면 돈 가지고 자식들 물려준 자식들이요 거의 다가 잘 안 됩니다. 그걸 바른 적이 아니라고.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그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통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짧은 세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쓰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세워놓고 세상 떠나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 여기에 뭘 하려고 뭘 합니까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창조성,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지혜와 명철, 재능 이런 것들 절대로 묻어주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나는 요만큼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만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길 세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도취돼서 후퇴하는 삶을 살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 때문에 미래가 장애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이전에 잘했는데 이전에 어떻고 그리고 과거의 성공을 틀로 삼아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잘 안 됐다, 실패 이런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도 성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조차도 멋진 인생의 역전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불행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되 이미 불행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그 불행에 터져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불행을 쉽게 잊을 줄 아는 거룩한 건망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건망증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자꾸 쌓아놓으면요 힘들고 나만 힘들어요. 힘들어. 저는 다행스럽게도 사람이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 그거요. 전 진짜 일부러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잘 잊어져.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결제를 해본 거기 때문에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 결제된 과거의 일에 너무 매달려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입니다. 새롭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시고 또 결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한 대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제 과거에 스스러웠던 일에 매이지 마시고 좌절하고 선한 계획과 열심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 거룩한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로 포기하고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종에게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아름답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가 자신이 실패자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실패와 실패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실패에 낙심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그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어도 내일의 꿈을 잃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면 실패자가 아닙니다. 링컨은 온갖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성공자였습니다.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높이 그리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을 결단함으로써 멋진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